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허다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게 되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메시아의 오심, 왕의 오심을 기뻐하는 너무나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고난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오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의 여정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 이미 장차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으실 온갖 수욕과 고초 그리고 죽임 당하심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게 되었는데, 그 예고 그대로 올라가시고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고 또 부담이 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고마운 기간이다 할 수 있겠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멸망의 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 담당하심으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아멘,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더더욱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왜 특별히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고 또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요, 그 사랑 안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 닷새 앞둔 날 되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와 벳박에 가까운 곳에 이르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벳박에와 베다니와 벳박에라고 하는 산동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동편 중턱에 있는 마을이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3km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산 거의 이제 중턱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눈앞에 예루살렘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베다니의 경우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슬픔의 집이다, 또는 가련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동네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멸시받는 도시, 그게 바로 베다니였다 하는 거죠. 어쩌면 과거 난곡. 베다니는 과거의 난곡의 의미와 좀 유사하다 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실상들에 보여주는 의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벳박에 역시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데, 벳박이라는 말은 파하게,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맺는 것을 말하는데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의 경우 그냥 놓아두게 되고 누구나 따먹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못난이 열매, 상품 가치 전혀 없는 열매, 버려지는 열매. 여러분, 왜 하필 그 동네 이름이 벳박일까요? 파괴의 집일까요? 이렇게 덜 익은 무화과, 못생긴 무화과, 상품가치 없는 무화과의 집이다, 이렇게 불려졌을까요? 그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네가 형편없다, 사람들에게 정말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동네다, 이런 멸시받고 업신여김받는 그런 동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 베다니도 그렇고 벳박이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사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그런 멸시와 천대, 그런 험악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동네보다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죠? 나사로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3남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따랐던, 가까이 따랐던 그런 가족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공개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집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의 식탁은 뭐가 돼요? 천국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어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또 그로 인해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멸시받던 동네가 이제는 거룩한 성지가 되고 천하 모든 사람들부터 우러름을 받는, 아멘, 흠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현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향유가 깨어짐과 함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리아의 그런 믿음과 헌신과 사랑, 그런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데, 나사로 3남매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장 멸시받던 동네에서 가장 추앙받는 동네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만인에게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섬김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나사로의 가정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처럼 예수님을 앞장서 따르게 되길 원합니다. 가까이 따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시대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형장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박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벳박에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혀 쓸모없는 동네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정반대로 가장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동네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 동네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이 어딜까? 바로 벳바게를 말하는 거죠. 벳바게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해라. 만약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 그럼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아주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사실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당시 벳바게는 아주 가난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나귀 주인에게서 그 나귀 새끼는 무엇일까? 그게 전 재산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옆에 장성한 나귀가 함께해서 그것까지도 딸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섬김이죠. 넘치는 헌신이죠. 단 한 가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전인적 믿음과 헌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주가 쓰시겠다. 입으로만 주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그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참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게 뭐냐? 그런 그의 행동 속에, 그 나귀 주인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잖아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나귀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로 인하여 이 벳바게라는 산동네가 여러분 역사에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런 멋진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아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 통해 일하심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누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베다니와 벳바게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유신교회가 또 이 시대가 새로운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게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장성한 나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거기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첫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함이다. 예언의 말씀에 응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할 그때인데, 그때 스가랴는 특별히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느냐? 과거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왕, 장차 오리라 약속했던 그 왕, 그분이 바로 나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아멘. 알되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돼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해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였어요? 종려나무는 불에 타도 다시 사는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때를 예표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유다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러므로 해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열망, 그 열망이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이 성취됨을 보고 열렬히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로 뭐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또 잘못 알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당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느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온전한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만 구원받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애타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여서 그와 같이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낮추심과 비우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저주받은 자에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는데, 왜냐? 멍에 매는 짐승을 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 그리고 성육신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뭐냐? 멍에 매는 짐승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8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마리아처럼 또 나귀 주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여정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다가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발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누러 사변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장차 너에게 이런 끔찍한 화가 임할 거야. 너희가 회개치 않으므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런 화가 임할 것인데, 그 화, 그들이 당할 화,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쏟으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망해요.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끔찍한 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그들이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그처럼 멸망의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한 안타까움.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일이라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 완악함,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 그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게 뭐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평화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주님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뭐냐? 가룟 유다라는 거죠. 지난 특세 기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불행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만 혼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랍비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직 그의 눈에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결국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멸망의 화를 자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 비해서 안드레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시잖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와서 보라. 그 따라갔어요. 하루를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형 베드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그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역사, 보는 은혜가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운명, 형의 운명도 바꾸고 여러분 이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보는 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가 보니 여러분, 스데반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처럼 고백하길 원하는데,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뭐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는다는 거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눈물이다. 베드로의 눈물은 뭐예요? 통곡이죠.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으실 때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마침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또 그로 인하여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나를 주님이 그동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동안 나에 대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아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 돌이키는 눈물. 그 눈물이 여러분 그를 다시 살리고, 아멘, 다시 회복해 하시고 위대한 베드로를 만드는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곡 이후에 어떡합니까? 다락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락방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고 위대한 베드로를 세우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눈물, 여러분, 마르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눈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베드로의 경우 그때 한 번만 울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그 이후 그의 날마다 삶도 눈물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그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감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고 위대한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보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해 위에서 우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 뭘까? 우리 가정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믿음의 자녀들의 눈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가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뭐하라는, 기도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분 충성의 눈물, 아멘, 중보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시편의 말씀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날마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항상 내 뒤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손이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손, 내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는 손,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시는 손. 아멘. 그리고 온갖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 주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제껏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